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을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연말과 새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고백범 집사님 전국 환송 예배, 또 주일날 있을 공동의회, 또 12월 말에 있는 유스 리트릿, 또 1월에 있을 신년 특별 예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모든 사역들이 주의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뜻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가 리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고백봉 집사님 전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주여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12월 말에 우리 유스그룹에서 물리 켄터키로 리트릿을 떠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그 일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아름다운 창조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심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또한 새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지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설교를 발달하는 모든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김민철 목사님, 김동수 목사님, 예수 전사님, 제시카 전사님, 또한 오늘의 목사님, 주님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역간에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주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큰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모임을 할 때마다,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또 이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우리 기독교의 정신 중에 하나를 찾아보자면 우리 기독교 교회가 초대교회 시작할 때부터 종교개혁을 지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러 정신들 중에 기독교 정신 중 하나를 찾아보자면 바로 근면성실한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직업에 대한 관점부터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해 다하는 것이 그런 근면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직업을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실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죠. 다시 말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또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나만 부유해지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공동체도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더 크게 확장이 되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그 마음이 다가가게 되죠.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몸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근면성실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잘 믿는 사람들만 근면성실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근면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 보면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면성실의 예로 들자면, 우리가 근면성실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때 왜 우리가 근면성실해야 하는가라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하겠습니까? 그 모든 이유의 근원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원리,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요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의 목적이라면 바로 이 사실을 깨우치게 하는 것, 이것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지혜를 깨닫는 것. 잠언의 제일 목적이 이런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에 잠언에서는 보셨던 것처럼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지혜로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 삶의 모습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달라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근본에서 시작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잠언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바로 미래라는 그 시간 개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보셨던 말씀 중에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자들의 삶의 모습은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잘 알지만 너무 당연한 것을 잘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이 시간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다 라고 여러 방법을 통해 설명을 하죠. 근데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식은
과거의 모습에서 쌓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한 거,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것.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 중에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는 게으른 모습을 갖지 말라라는 말씀이 30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 어제 새벽에도 나오고 오늘 새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으른 삶을 사는 자는 그 모습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들은 내일을 대비하지 않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이기에 지혜 없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죠.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도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게으르면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과 포도원이 다 망가져가고 가시덤불이 생기고 풀이 자라고 돌들이 막 밭을 쌓여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핑계가 있고 자기 합리화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궁핍한 삶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면, 성실, 게으르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의 대표 아이콘을 생각해 보자면 개미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창고에 쌓아놓은 그 특성을 가진 개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개미들이 부지런했다 또 근면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면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까? 겨울에 춥지 않고 또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를 찾아보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루하루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오늘의 삶의 모습, 현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의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 믿음 가운데 오늘의 삶의 여러 모습을 적용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몇 가지 예가 나오죠. 예를 들면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준다라는 것은 어떤 사적인 관계로 인해서 혹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불공정한 부정직한 재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런 구분 재판,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일로 일어나게 될,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거짓과 잘못된 일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라는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불법적인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나오는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죠. 그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기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한 거짓을 다 밝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개인적 관계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말이라는 말의 의미는 충고 혹은 조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맞춤과 같다라는 것은 사랑과 우정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해주는 충고, 조언,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잠언 27장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충고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충고를 해준다는 것이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힘들게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또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충고를 해줘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미래 때문이죠. 저 사람이 이대로 잘못된 길을 가면 저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미래를 생각하며 충고를 할 수 있는 지혜, 그 사랑의 말, 오늘 말씀에 표현된 대로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특별히 나는 신앙적으로 얼마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라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자라면 내가 미래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의 나의 모습이나 나중 미래의 나의 모습이나 변화되는 것이 없고 거의 같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근본적인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삶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되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불공정한 일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정직한 일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신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지혜 있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게으른 자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합리화와 핑계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직한 자들, 불법한 일을 하는 자들,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자들,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러지 못할 것임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미래를 바라보며 다른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달라진 우리가 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적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오늘을 하루의 삶이 다르게 살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다르게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감으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 때 주님 그 삶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삶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더 갖기 원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